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미국의 CNN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방송을 뽑는다면 영국의 BBC일 겁니다. 이 영국 BBC는 전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또 정확한 보도로 신뢰가 높은 방송국입니다. 근데 이 BBC에 매주 정기적인 프로그램 가운데 하드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면은 그 이슈에 관련된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을 중심 인물을 불러다가 그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이 하드톡입니다. 어느 해에 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이었는데 아마 부활절 주간이었는데 이 하드토크에서 이 BBC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신론자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 부활절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무신론자는 당시에 여러 권의 책을 쓰고 미국 무신론자 연맹을 만들기로 유명한 노학자였습니다. 그를 불러서 주제 토론회 이 중심은 이거였습니다.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유신론자들 기독교인들이 비과학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무신론자는 과학적인가? 어렵나요? 무신론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종교인들이 비과학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 종교인들을 비과학적으로 말하는 무신론자들은 진짜 과학적인가? 이게 그 하드토크 BBC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나운서는 이 20년 전에 이 무신론자가 노학자가 썼던 책을 가져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20년 전에 분명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20년이 흐르면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들은 줄어들 것이다. 지금이야 미개하니까 이렇지만은 시대가 발전할수록 과학 문명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 신학이 거짓임을 서로 알게 될 것이다. 그래 이렇게 적었는데 근데 이상하다. 20년이 지났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더 증가하였느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무신론도 비과학적이지 않느냐? 이게 그날의 주제였습니다. 이게 영국에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 무신론자가 한 대답이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무신론자는 이 아나운서의 대답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당신은 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종교시설에 가는 사람들,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 다닌다고 거기서 신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신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장엄하고 거룩한 분위기가 주는 만족감 때문에 갑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친교하던 사람들을 만나러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신이 구실 뿐이지 그들의 진짜 목적은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무신론자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믿으십니까? 혹시 오늘 나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지요? 여러분들 나의 만족감 때문에 이 자리에 뭔가 참여하지 않으면 찝찝함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까 봐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익숙한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만나왔으니까 그 교제감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계십니까? 이 무신론자의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종교인들이 현장에 많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제일 정의는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 교리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예배의 제일 정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분명히 우리 교단 헌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만나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게 예배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그러면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적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거룩하신 예수님을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랍비로 만났어요. 선지자로 만났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혹시나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밖에 만나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랍비가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익숙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익숙한 습관의 예배를 벗어나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보리떡 5개와 우리가 생각하는 떡이 아닙니다. 만두피 정도입니다. 얇은 만두피 정도 5장과 우리가 생각하는 생선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옵사리온입니다. 2동강 정도입니다. 아니면은 정어리보다 작은 멸치 큰 놈 2마리 정도입니다. 그 만두피 5장에 이 멸치 2마리 정도를 싸서 먹는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이렇게 피드백 가운데 이런 피드백이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교를 목적으로 또 좋은 분위기를 목적으로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지나면서 내가 단지 나의 목적 평안함을 위하여서, 나의 만족감을 위하여서 좋은 말씀, 교훈 들으려고 교회에 왔었는데 자기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는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그 하나님을 체험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예배에 앉아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체험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한 소년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소년이 드린 보리떡,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선지자와 랍비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보리떡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리 이러면, 보리떡이라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세요? 웰빙, 당뇨 이런 거, 다이어트, 상당히 고급진 음식이지만은 이게 일제강점기나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이 보리떡은 가난의 상징이었고 헐벗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먹지 않고 버리는 것 가운데 가난한 그 시절에도 잘 먹지 않는 가장 싼 빵이 보리였습니다. 보리를 이렇게 가루로 어개어서 풀이라든지 아니면 송진이라든지 나무 껍질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겨라든지 어개어서 먹는 것이 보리떡이었어요. 개떡이었어요. 여러분, 이 보리떡은 빵 중에 가장 싼 거였고, 특별히 이 소년은 가난한 집의 아들임을 이 보리떡 5장과 멸치 2마리로 하루를 때워야 되는 아주 가난한 가부의 아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이 2만 명을 먹이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헬라어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데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사복음서에 보면은 대다수 익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통 물고기들, 우리가 생각하는 물고기 생선은 다 익투스입니다. 근데 옵사리온을 씁니다. 여러분, 이 익투스 축에도 끼지 못하는 멸치 큰 놈, 요 정도를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정어리 동강, 한 2동강 정도, 이거를 옵사리온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소년은 가난한 가운데 하루의 생명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어찌 보면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 사람에게는 최선의 헌신과 희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어찌 보면 보잘것없지만 그 사람에게는 넘을 수 없는 최선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이 소년에게 보리떡 5장과 멸치 2마리는 생명입니다. 그날의 생명입니다. 그렇다고 이 소년에게 이게 큰 게 아니에요. 하루 굶더라도 충분히 드릴 수가 있는 그 정도의 헌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만 명이 먹기에는 이 보리떡 5장과 물고기 2마리가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2천만 원 정도의 헌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천만 원의 헌신의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그날 내가 넘을 수 없는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헌신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머뭇거리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소년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장과 이 멸치 큰 것 2마리가 무슨 주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은 하나님의 기적의 조건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보리떡 5장과 멸치 2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이걸 바친다고 2만 명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까? 그리고 이거는 내가 오늘 내 생명을 유지할 5장의 보리떡과 2마리, 멸치 2마리인데 내가 이거를 바치면 내 생명이, 오늘 하루의 생명이 아닌데. 여러분, 그리고 나와 함께한 이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들 나름대로 도시락을 싸왔고 내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인데 왜 내가? 그리고 심지어 도시락을 못 싸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몫이지 왜 내가? 여러분, 만약 이 소년이 끝까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지 못하셨을 거예요. 아니, 나타내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회가 오지만, 많은 상황이 우리에게 오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에도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소개를 합니다. 엘리야가 몇 날 며칠을 굶었어요. 아합을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갔어요. 결국은 사르밧 땅이라는 곳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곳에서 자기가 몇 날 며칠을 굶고 한 가부를 만나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너에게 남은 빵을 달라. 이 가부가 얼척이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뭐야 도대체, 멀쩡하게 생긴 장정이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한 줌 밀가루, 이거 내가 해먹고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내놔라고? 당신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어? 주변에 지금 우리가 몇 년째 흉년이 들고 지금 밀가루가 동이 나서 배고파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내놓으라고? 당신 멀쩡하잖아. 내일 일할 수 있잖아. 여러분, 이 과부에게 그날 하루의 생명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찌 보면 그 다음날 이 과부는 좀 과장되게 표현했을 뿐이지 그 다음날 일하러 갈 수 있어요. 그 다음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생명을 연명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 과부에게 이 과도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밀가루 한 줌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넘을 수 없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나의 생명이지만은 또 어떻게 본다면은 이거 안 먹는다고 또 죽지도 않아요. 이거 내놓는다고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요구를 하세요. 주님이 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왜 나에게는, 어떤 이에게는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이 왜 나에게는 체험되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상황에서는 도무지 상식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니, 들어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일부터 네가 나한테 마지막 남은 이것을 헌신을 하면은 내 하나님이 너에게서 밀가루에 그 병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네가 먹을 수 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식의 한계입니다. 넘어설 수 없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예배 역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만나려는 마음보다도 내가 지난 평생을 드렸던 그 예배의 대로, 나의 편함대로, 나의 만족감대로 내가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찬송인데도 어떤 이들은 눈물 가운데 삶의 변화로 열매를 맺는데 어떤 분들은 저것도 저런 것도 말씀이라고 우리를 어떻게 보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찬송이고 똑같은 예배인데 왜 한 사람은 변화되고 한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삶을 이겨낼 힘을 얻는데 왜 한 사람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빠져드는 걸까요? 우리가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한 경험에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의 조건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상식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헌신을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4장 병행본문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제자들은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조건이, 요구가 여러분 상식적이지를 않아요. 이해되지가 않아요. 제자들의 주머니가 텅 비었다는 거 예수님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갈 것 없다, 사람들을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여라. 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이 들판에서, 식당도 없고 빵가게도 없는 이 들판에서 어떻게 이 2만 명을 먹인단 말입니까? 심지어 멀리 가서 빵을 사오더라도 오늘 빌립이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200데나리온, 오늘날로 환산하면 3천만 원, 4천만 원이 필요한데 예수님 바보 아니에요? 우리 돈 없는 거 예수님이 제일 잘 알면서 예수님 우리한테 돈 줬어요. 지금 빌립이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오늘 본문 6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반항적인 의조예요. 예수님 바보 아닙니까? 예수님 상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상식이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을 먹일 식당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을 먹일 빵가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돈은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 호주머니에 단돈 10,000원도 없는데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없는데 예수님 바보 아닙니까? 다분히 항의적인 어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할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전히 익숙한 대로 예배 드릴 거니, 여전히 익숙한 대로 너가 주인 되어 하나님을 받아들일 거니, 너가 예배의 주인이 되었고 너의 삶 가운데 너가 주인이 될 거니.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제자들을 시험하시고 이 조건을 들이대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일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도 주님은 끝없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니? 너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니? 그러나 우리는 이 상식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돈도 없는데, 식당도 없는데, 빈들인데 왜 우리가 무슨 수로 먹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2만 명을 바라보며 2천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지만, 3천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지만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세요. 내가 넘을 수 없는 상식의 한계,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3년을 주님을 쫓았지만 그 누구도 주님의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안드레가 합격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 없어요. 안드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절망감 가운데 이 만두피 같은 보리떡 5장과 이 멸치 2마리로 5,000원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3천만 원어치나 필요한 이 2만 명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절망감 가운데 그래도 주님이 달라고 하니, 그래도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안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안드레에게 믿음 없는 이 작은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 이 소년이 그날 오병이어 자기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거 안 먹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2만 명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우리의 한계입니다. 넘을 수 없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 한계를 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시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 안드레가 다른 제자들이 똑같이 행동하였다면 아마 어쩌면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록되지 아니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 베드로가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리고 2배에 가득한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은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거 진짜 할 수 없어요.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갈릴리 호수가 가로로 12km입니다. 깊은 데는 가운데입니다. 당시에 우기철에는 고기가 비가 올 때는 이 갈릴리 호수 중앙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갈릴리 어부들은 오후 4시만 되면 1시간 정도 배를 저 6km 정도를 나갑니다. 오늘처럼 동력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1시간 정도 저어가면 됩니다. 우리 1시간 정도 배 저을 수 있어요. 어부가 1시간 그거 못 젓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상식을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밤새 오후 4시에 나가가지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은 보통 탈진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는 철은 우기철이에요. 겨울철이에요. 여러분, 계속 비가 내립니다. 요즘 어부들이야 비옷이라도 있지만, 그러나 갈릴리 어부들은, 예수님 시대 어부들은 밤새 비를 맞습니다. 그런데 일교차가 가장 심한 곳이 이 갈릴리 아닙니까? 여러분, 낮에는 살을 태울 듯한 더위가 있지만 밤에는 얼어 죽을 정도의 혹한이 옵니다. 근데 그곳에서 계속 비를 맞고 계속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그물이 오늘날처럼 나일론도 아닙니다. 린넨입니다. 이런 마입니다. 이런 마가 계속 엉키는데 틈만 나면은 그 바다에 들어가서 어부들이 그물을 펴줘야 되는데, 이렇게 탈진해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어디 그것뿐입니까? 차라리 들어오자마자 예수님 나가라 했으면 나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그물은 오늘날 나일론처럼 여러분, 썩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는 금방 썩어버려요. 그 그물을 바로 와서 다 씻어줘야 돼요. 더러운 것들을, 슬러지들을 다 씻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서너 시간 동안 새벽부터 다 씻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탈진한 상태에 눕고 먹고 다시 나가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다 씻은 상태에서 나가라, 깊은 곳으로 가라,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달리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어부니까 1시간 노조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불가능해요. 지금 베드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베드로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은, 그 당시에 그물은 세마포 린넨입니다. 여러분, 낮에 고기가 그물에 걸립니까? 나일론에는 이렇게 투명하니까 요즘 그물에는 걸리기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걸리지 않습니다. 낮에는 물고기가 바보입니까? 그물이 보이는데, 그 두꺼운 린넨이 보이는데 다 도망가죠. 그래서 어부들은 절대 낮에 그물을 놓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한낮에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가서 그물 던지면 되지, 이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 아니에요. 내가 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이 상황에 들어가 보면 내가 베드로였으면 순종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달리 생각해 보면 그냥 베드로가 배 저어서 1시간 나가서 그물 내리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치에 맞는 게 없어요. 하나도 상식적인 게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마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거나 상식이 없는 무례한 사람이라고 하고, 심지어 아마 멱살까지 한바탕 잡았을 것 같아요. 당신 배에 대해서 알아? 어부 생활 해봤어? 당신 3년 동안 목수일만 했다면서 바다를 뭘 알아 네가? 밤새 내가 탈진한 거 안 보여? 당신 상식 있는 거야? 린넨에 고기가 낮에 그 보이는데 그 고기가 와오겠어?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 한계를 넘었습니다. 이 한계를 넘고 탈진한 상태에서 다시 1시간을 배를 저 갈릴리 호수 중앙에 가서 낮에 절대 눈에 보이는 린넨 앞에 고기가 도망가는데, 그래도 그물을 깔았을 때에 베드로는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오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을까요? 오늘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한 데서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므로 도무지 상식적으로 불합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지만은, 심지어 내가 가진 것이 부끄럽고 보잘것없지만은 내가 가진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2배로 가득 채우시는, 끊임없이 기름과 밀가루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